자,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 이 말씀을 읽고 나면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남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저도 청년 시절이 있었고 평신도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 본문으로 목사님들의 설교를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참 많이 설교하시는 본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참 많이 묵상한 본문이기도 해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수한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없이 묵상해 본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난주 본문은 해석이 어려워서 피해가고 싶은 설교 본문이었고, 오늘은 제가 이 말씀대로 잘 안 되고 있어서 피해가고 싶은 본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해석이 어려운 말씀 피해가고 내 삶이 따라가지 못하는 말씀 피해가면 제가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말씀 아마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은 제가 저도 잘하지 못하는 일을 여러분에게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새길수록 염려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작동하고 역사하는 삶을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되어져 가야 할 모습, 이루어 가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일단 25절 말씀을 보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쿡쿡 찔러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숨과 몸을 위한 일, 더 나아가 34절을 보면 내일 일, 이런 일들을 놓고 우리가 염려를 해봤거든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쿡 찌른단 말입니다. 그것도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가만히 보면 이제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에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되는 일을 하라고 하신 게 맞나? 이게 되는 일 맞나?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데 본문을 보면 볼수록 그래요. 이 일은 반드시 되어져야 할 일이고, 그리고 주님은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냥 다그치시는 거 아니라 염려하지 않기 위하여 어떤 절차를 밟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다 말씀을 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것은 제가 여러분 앞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우리들의 의지로 이제부터 염려 안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했다고 되는 일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살펴볼 내용은 주님은 우리에게 왜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왜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지 그거부터 한번 좀 살펴봅시다. 26절을 볼게요.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염려를 이기는 일은, 염려를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먼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신 내용이에요. 너희 귀한 존재야. 예수님의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나를 향해 뭐라고 하셨는지부터 들으시는 귀가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염려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이 들려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명확하게 듣고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너희 눈으로 확인을 해보라고 합니다. 공중의 새들을 보라. 그들이 스스로 먹을 것을 경작하며 살아가나? 걔네들이 먹는 곡식들, 걔네들이 씨를 뿌리고 수확하여 거둔 것들인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근데 그 새들 다 먹고 살아간다. 이유는 하나다. 하나님이 그 새들을 기르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너희가 그 새들보다 귀하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귀한 너희를 그냥 두시겠는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늘의 새를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첫 번째 이유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7절을 보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렇죠? 책 중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제 팁의 속담이기도 하죠. 참 유명한 말이에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 절대로 내가 염려하고 있는 그 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 이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을 아무리 염려한다고 그 염려하는 일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죠? 오히려 염려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그 염려하는 일에 그냥 내가 매여 살아갈 뿐입니다. 마치 사람이 늪에 빠지게 되면 막 허우적대잖아요. 그렇게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늪에 더 깊이 빨려 들어갑니다. 허우적거리는 것은 결코 해결 방법이 되지 않아요. 염려가 꼭 그렇죠.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는데 마음이 홀라당 그쪽으로 쏠려갑니다. 그 마음만 뺏겨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24절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문제는 대부분 무엇과 연결되어 있나요? 돈이에요, 돈. 무엇이 되고자 함도, 어떻게 살고자 함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 많은 경우 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좋은 직장에 가야 될 이유가 나의 사명 때문이 아니라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일로 염려에 빠지고 재물을 중히 여기는 자리에 내가 서게 되면 오늘 말씀 24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대요.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지경에 놓이고 만다. 이런 일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무언가 깊은 염려 속에, 특별히 돈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일에 내가 깊이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희한하게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염려 속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것이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 뭐죠? 염려는 염려하는 일에 매이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염려는 결코 우리 삶의 동력이 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31절과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방인과 우리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과 우리의 궁극적인 차이가 뭔가요? 세상과 우리의 궁극적인 구별점, 차이점이 뭔가요?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결국 이거 하나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외면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된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어떻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아신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은 염려해야 할 영역이 아니라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믿음 위에 서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영역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성도들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의 고백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 염려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드려진 고백이 아니에요. 수많은 문제들을 품고 살아가고 수많은 고통들을 품고 살아가는 한 시인이 드린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염려거리를 누가 안다? 내 목자가 알고 있다는 믿음으로 드린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염려거리가 있을지라도,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의 염려거리가 되지 못하고 부족함이 되지 못한다는 고백입니다. 시편 139편 1절은 이런 고백이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픔도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셔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선한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를 누구보다도 깊이 알고 계시고 나를 누구보다도 돌보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세 번째 이유라고 주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왜 우리의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살펴봤는데, 자, 첫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니까. 둘째, 염려는 염려하는 일을 절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셋째,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니까. 염려라는 어두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 빛 앞에서 사라집니다. 염려라는 어둠이 하나님이 주신 빛 앞에서 사라지는 그러한 삶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변함없는 진리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뭘 믿는가? 너 뭐 믿니?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내용 말이에요. 믿음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예수님이 염려하지 않는 자를 돌보신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이 믿음의 내용 되길 축복합니다. 저 역시 견딜 수 없는 염려가 제 삶에 몰려올 때 계속 되뇌입니다. 하나님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다. 그분이 일하는 일이 있다. 나 몰래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크리스마스에 내 머리맡에 선물 하나 놓고 가듯이 마치 산타클로스가 있는 것처럼 상상되었듯이 내가 어디서 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있고 그 일을 통해서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 그 일이 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이것을 되뇌면 되뇌일수록 염려가 떠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그 시작이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로부터 좀 훌쩍 뛰어나갈 수 있을까? 무엇이 우리를 염려로부터 멀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주님이 주신 답은 이겁니다. 3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이 말씀은 또 많은 설명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사실. 그런데 오늘은 이 부분을 꼭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언제? 먼저. 무엇보다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보다 먼저 하라는 겁니다. 먼저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이 땅의 염려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님이 제시한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먼저 구하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 일이 뒤로 가면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일은 반드시 먼저 되어야 할 일이고 먼저 되어야만 신앙인이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무슨 말이냐? 내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삶이 너무 복잡해요. 이 걱정들이 좀 해결되면 제가 하나님 말씀도 묵상하고 성경도 좀 읽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제 삶이 좀 편안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학생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대학에 합격하면 목사님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제가 학생부 해봤잖아요. 고3만 되면 애들이 교회를 안 옵니다.
교회 나중에 대학에 합격하면 열심히 다닐게요. 걔네들 중에 1년 동안 신앙을 버리고 살다가 나중에 교회를 다시 돌아온다? 진짜 보기 드물어요, 여러분. 청년 때는 뭐라고 해요? 제가 취업만 하면 대학 가면 열심히 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말이 바뀌어요. 취업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럼 취업한 청년 때는 또 어떻게 해요? 제가 좀 신입사원만 벗어나면 지금 너무 힘드니까 작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아이가 조금만 더 크면 그때 정말 열심히 할게요. 지금 아시잖아요, 목사님, 저희 사정.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뭐라고 해요? 제가 조금만 젊었더라면 그때 그 힘만 있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다 다 죽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항상 현재의 염려가 내 삶을 묶어놔요.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현재 나의 염려가 사라지면 주님의 일을 생각해 보겠다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삶이 끝이 나버립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먼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면 그 염려가 사라질 텐데 먼저 할 일을 뒤로 하고 뒤에 둬야 할 일을 먼저 가져와 버리니 그 염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너희의 삶의 모습 주님은 고쳐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짧게 설명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나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는가? 내 삶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 등에 나의 십자가가 있는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겠죠.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자가 삶의 염려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먹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배가 고파도 누군가와 나눌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 교회가 없어도 해야 할 일을 하고자 함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목이 말라도 누군가와 함께 마실 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나중에 목마를까봐 옆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만 있는 것, 이거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내 옷이 떨어져도 누군가를 입힐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오래전 한 청년이, 굉장히 부유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 누구에게 줘라?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 주는 것이 너의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자 22절에 보세요. 그 사람이 뭐가 많았죠? 재물이 많았던 거예요. 차마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기에는 아까울 만큼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슬픈 기색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로 남을 도와야 된다고요? 싫은데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근심하면서 어떻게 해요? 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는 일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었던 건 근심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 부자 청년하고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던
한 할머님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 것 같은데 박춘자 할머님 이야기 말입니다. 할머님 1929년에 태어나셨대요. 1929년 어떤 시절이에요? 일제강점기 시절입니다. 어린 시절 정말 지독하게 가난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고생을 하며 사셨다고 해요. 하루는 다리를 다쳤는데 약 살 돈이 없어서 아버지가 그곳에 된장을 발라주셨대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된장을 바른다고 낫습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더 아파가고 그 아픔 때문에 고통 속에서 울고 10살이 되었을 때 돈을 얻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서울역에 가서, 그때는 경성역이었다고 하는데 서울역에 가서 김밥을 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0살에 저희 아이들 나이대에 김밥을 밖에서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래서 이혼을 당했다고 합니다. 힘겨운 삶을 살다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성남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곳에서 김밥을 또 파셨대요. 그렇게 조금씩 모아진 돈으로 이제는 집도 얻고 가게도 얻었는데 성남의 땅값이 올라버린 거예요. 좀 큰 돈이 생겼겠죠. 그런데 그 돈이 생겼을 때 그 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어릴 때 힘들어서 울기도 하고 참 고생 무진장하면서 살았는데 이 돈 때문에 이 돈이 많아도 내가 쓰면 안 돼. 왜? 내가 돈 없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 돈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눈에 밟혀서 이 돈을 쓰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으셨는지. 할머니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성당에서 시작하셨는데 우연찮게 성당에서 장애인을 위한 봉사 그리고 기부 이런 일을 하는 일을 알게 되었고 성당에서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해오셨다고 해요. 계속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하고 돌보시고 불쌍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살아오시다가 결국 남한산성 길목에서 김밥을 팔아서 모은 돈 6억 5천만 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액 기부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할머니의 삶을 보면서 물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아니 그 돈으로 이제 좀 편하게 살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할머니를 위해서 그 돈을 좀 쓰시지 그랬어요 라고 했더니 그 할머니 대답이 이랬다고 해요. 이 돈 벌어서 다 어디 쓰겠냐고. 어릴 적 나처럼 불쌍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돕겠다는 생각밖에 나는 없다. 그리고 그 할머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 마음을 쿡 쑤시는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나는 남을 도울 때가 제일 재밌어. 장애인들을 돕다 보니 장애인을 돕는 그 순간에는 내 삶의 걱정도 사라지더라. 여러분, 가진 것 때문에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난 부자 청년과 가진 것으로 근심을 이기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할머니 너무 대조적이지 않나요? 올해 할머니 연세가 93세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도 주님이 할머니의 삶을 돌보아 주셨다는 겁니다. 먼저 구하는 것이 남달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늘에서 더해 주신 것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해야 할 것을 먼저 구하면 염려들이 하나둘 사라져가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보입니다. 저는 어린 아이들의 자는 모습을 보면 왜 그렇게 마음이 포근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 자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그렇죠. 아이들이 자는 모습 보면 미소가 나옵니다. 아이들 자는 모습을 보면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표정이 보입니다. 야, 어떻게 너는 걱정이 하나도 없냐?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저는 저희 집 그 두 아들이 어릴 때 오늘은 어떤 분유를 마실지, 오늘은 어떤 이유식을 먹을지, 오늘은 엄마가 한우를 좀 썰어 넣어 주시나, 어떤 기저귀를 입을지, 나는 하기스인가, 나는 뭔가, 너는 브랜드가 어디냐, 어떤 기저귀를 입을지 염려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떤 분유 먹을지, 어떤 이유식 먹을지, 어떤 기저귀 입을지 염려하는 거 우리는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지금도 저희 집 아이들은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저한테 말해요. 아빠, 짜장면 먹고 싶어요. 아빠, 너구리 먹고 싶어요. 막 말합니다. 어쩔 때 비싼 것도 사달라고 해요. 아빠, 오늘 빕스 먹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옷이 작아지면, 아니, 옷이 작아지기 전에 제가 먼저 사줘요. 옷 작은 거, 팔이 점점 짧아진다 싶으면 새로운 옷을 검색하고 또 아울렛도 가보고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 염려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부모님을 믿고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염려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염려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리라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믿음이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한다. 천국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린 아이처럼 염려 없이 부모님을 의지하는 그 삶의 태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을까. 참 염려할 것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어떤 일이 펼쳐져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나의 염려는 내가 염려하는 일을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해결합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염려를 담아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만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염려로부터 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